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3절까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집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는 이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십니다. 그리고 그 술에 취해 장막 안에서 벌거벗는 수치를 드러내게 되죠. 아들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가서 부친의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두 형제는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해서 아비의 하체를 덮고 얼굴을 돌이켜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습니다. 술이 깬 노아는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나서 저주하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창세기 9장 하반기의 이야기의 어떻게 보면 줄거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노아의 수치에 대해서, 아버지의 수치에 대해서 자식들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자, 이야기의 초점이 노아의 실수에 있지 않습니다. 당대 은이라면서 저 완전한 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못할 수가 있냐. 여러분,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한 것도 그분의 행실이 완전해서 완전한 게 아니라 이신칭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하게 대해주신다, 완전한 자로 여겨주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완전한 자라고 해도 모든 행실이 완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고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노아가 실수할 수 있겠죠. 이런 실수가 노아를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아버지의 수치에 대해서 자식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도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어떻게 깨어지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수 이후에 지구상에 많은 환경의 변화가 생겼다고 이야기했죠. 수명도 많이 이제 또 줄게 될 거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막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스개로 공룡이 여기서 사라졌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했는데, 하여튼 많은 환경의 변화 가운데 그래도 포도 농사만큼은 잘 됐나 봐요. 포도 농사는 막 잘 돼서 그런 수확을 하는 과정 가운데 우연히 술 담그는 법을 알게 되었고 술에 취해 잠이 들게 된 겁니다.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먹어보니까 정신도 해롱해롱하고 아무리 본인이 의지가 있어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도 어떻게 보면 그래 실수를 하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술 취해 알몸이 돼서 장막에 사던 노아를 무심코 장막 안에 들어간 이 둘째 아들 함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들어갔으니까 이를 잘못이라고 단정하면 함에게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제가 알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민망한 모습을 그대로 둔 채 셈과 야벳에게, 형제에게 알리게 되었다. 여기서 수치를 본다는 뜻은 단순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둔다의 뜻에 가깝습니다. 아비의 지금 수치를 보는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지나가다가 수치스럽네 이게 아니라 수치를 보고도 그냥 두었다라는 뜻이 강하게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는 이 함을 볼 수 있는데, 그저 나 혼자 안 되니까 좀 니네들이 와서 좀 도와줘라, 이런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방치함으로 아버지에게 무례를 행하고 있는 거다. 모르겠어요. 모욕을 주려고 했는지 조롱하려고 했는지 그냥 수치를 두고 좀 형제들에게 알리고 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른에 대한 효와 존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은 어른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여러 군데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0계명에서도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모가 실수로 인해서 인간적 사회적 위험을 상실했을 때 자식은 그 부모의 상실된 위험을 변호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 거예요. 혹시 부모가 실수할 때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변호하고 또 보호하고 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나서야 되는 의무가 자식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그냥 방치했고 형제에게 알림으로 아버지를 모욕하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것도, 부모를 보고 돌보지 않는 것도, 그게 어떻게 해요? 부모를 모욕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왜 함은 이렇게 행동했을까? 여기에 담긴 속뜻은 단순히 모욕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를 넘어서려고 했던 것으로 이야기해집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넘어서려고 했다. 이런 부적절한 행동은 잠재적으로 아버지를 난처한 상황에 버려두고 이로써 아버지를 넘어서려는 악한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에는 우리 부모를 뭐 그렇게 하나, 우리 부모를 마지막까지 잘 모셔야지, 이런 마음이 다 선한 분들에게 있겠지만 역사를 보면 어때요? 우리 왕의 역사를 보면 어때요? 자식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왕을 어떻게 다 처단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마음이죠. 함도 처음엔 노아가 대단한 아버지잖아요. 뭐 범접할 수가 없죠. 근데 보니까 이제 넘어설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아버지보다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아버지가 실수를 하니까 좋다, 이참에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내가 이 가족 가운데 가장 첫째가 돼야 되겠다, 내가 가장 리더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넘어서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 노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방주를 100년 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당대 의인으로 칭송받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포도주에 취해 수치를 보이는 아버지를 보게 되니까 무시함이 생기고, 더 나아가 그를 넘어서려는 교만한 의도가 깔려 있게 됐다. 여기에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교만함이 들어온 겁니다.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마음이 자녀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떠오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렸을 때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죠? 아버지는요 정말 우리 아버지, 때로는 벌벌 떨기도 하면서 때로는 위대하게 여기면서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그 대단한 존재인 아버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아버지 어떤 모습인가요? 축 처진 어깨만 봐도 예전에 불호령을 내리던 아버지는 다 어디로 가셨는지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하고 팔씨름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도 아들이 저밖에 없으니까 뭐 누나들이, 딸들이 아버지하고 팔씨름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들이라고 아버지하고 팔씨름도 하고 뭐 씨름도 하고. 저희 아버지가 팔이 굉장히 셌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무리 해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는 두 손으로 할 거야. 두 손으로 막 당겨도 꼼짝도 안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두 손을 하면 이기게 되더라고요. 아버지 이제는 한 손으로 그냥 대결합시다. 그래도 한 중학교 때까지 진 것 같아요. 아버지가 힘이 셌으니까. 그런데 중학교를 넘었으니까 내 힘을 다 주지도 않았는데 이게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이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아버지를 팔씨름 이기니까 평생 못 이겨보는 것도 해봤잖아요. 너무 기분 좋은 거여서 엄마! 내가 아빠 팔씨름 이겼어!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다음에 또 해보니까 또 이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이긴다는 게 괜스레 서글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기 부모가 연약해 보일 때 비로소 어른이 될 자격을 갖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른이십니까? 자기 부모가 연약해 보일 때 어른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우상이죠. 완벽한 존재죠. 아빠에게 부탁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아이는 부모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과정이 바로 자기 부모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할 때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모습이 있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엄마한테 이런 모습이 있네. 이게 뭐예요? 아이가 성인이 되는 과정 가운데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부모의 수치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도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 자란 아이, 폭력을 가하는 아버지 밑에 자란 아이, 외도덕으로 가정을 파탄케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이, 이럴 때는요, 단순히 부족함을 넘어서 아버지를 보는 게 수치로울 때가 있습니다. 수치스러울 때가 있어요. 무슨 아버지가 저래. 아니, 내가 왜 저 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될까? 이렇게까지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런 입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이 보았을 때는 노아는 정말 대단한 아버지였어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분이셨는데 홍수 사건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늙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이 너무 싫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끝까지 대단한 아버지로 남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함이 정말 아버지를 존경해서 자꾸 약해지고 이렇게 자꾸 실수하고 자꾸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이 너무나 싫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이 생각하던 아버지 상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너무 싫어서 그것을 넘어서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로 장막에 들어가 아버지의 몸을 가립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함이 들어갔을 때 사체를 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수치를 놓고 그냥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가서 가리다 보니까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도 방치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일부러 수치를 덮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요 더 이상 슈퍼맨이 아닙니다. 이제 부모의 연약함을 보게 될 겁니다. 아니, 이미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부모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면 이제는 그 연약함을 덮어줘야 될 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는 왜 그래? 요즘 이상해. 치매인가? 자녀들이 그런 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노망 들었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모욕인지 여러분 아무리 그냥 하는 얘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볼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부모의 만약 연약함이 보이고 옛날 모습이 아니라 지금 실수하는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자녀의 도리는 그 수치를 덮어주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우리 자녀의 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함의 모습이 아니라 무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할 것 같은데 영상으로 세계적으로 나가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잘 못했던 것 같고 또 우리도 부모에게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잘못한 것만 생각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때 아버지가 내게 이러지만 않았더라도, 엄마가 가장 필요할 때 나를 방치하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예전 얘기, 상처받았던 것만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또 어머니에게 이런 수치를 방치하고 또 때로는 모욕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부모의 연약함을 놓치지 않고 수치를 주든지, 아니면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최소한 수치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부모의 수치를 방치하는 함과 같은 모습이다. 그러면 이제 내일 살펴볼 텐데 함이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 살펴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의 실수나 연약함을 이해하고 돌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에 받았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아 여전히 서먹서먹한 관계로 그대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실수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참 그렇게 하더니 정말 그렇게 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함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함이 보이든 그때가 내가 정말 어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모의 수치를 다 감싸주고 또 끝까지 효를 다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오늘 말씀을 들은 분들은 이미 나이 든 부모일 수도 있고 또 아직 젊은 자녀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이 이상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함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부모가 이렇게 실수하고 때로는 이상한 일을 벌이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잘못을 지금 우리 자녀들의 생각으로 일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를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때로는 무시해버리고 이제는 부모의 의견이 아니라 내 의견으로 살아가겠다고 큰소리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가 연약해 보일 때 우리가 그들을 덮어줘야 되고, 또 부모가 연약해 보인다면 내가 성숙해 가고 있구나, 내 마음이 또 내가 그런 어른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면서 그럼 우리의 사명들, 우리의 소명들 다 잘 감당하는 귀한 우리 성사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